또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네.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벌써 우리 28번째인데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믿는 이런 자들이 나타났고 여전히 안 믿는 이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로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이게 복음의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사역하면은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또 오늘도 무리급식 현장에 수고 많이 했잖아요. 저는 또 김춘장 원사님 어제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하든 급식에 있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것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문지가 있는데 이 신문지가 아주 시궁창에 건져진 신문지예요. 예? 한 신사가 사람들이 길에 막 지나가는데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속을 입은 신사가 시궁창에 막 들어가더니 뭔가 막 찾는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젠틀맨의 신사가 혹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개의자고 막 찾는 거예요. 막 온몸에 막 그 냄새가 막 그냥 나중에 이런 신문 뭉치를 딱 발견한 다음에 그걸 가슴에 놨더니 와, 그 얼굴 보니까 마치 잃었던 자녀를 찾듯이 너무 얼굴에 막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길거리 나와서 그걸 펼치는 순간에 거기는 금덩어리가 있던 거예요. 아하. 많은 사람은 시궁창의 냄새와 그걸 보고도 아우 더러워 추해 뭘 이렇게 찾으려고 해 했는데 이분은 그걸 잃어버린 거야. 찾은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문 뭉치 안에 금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지금까지 쭉 목회하는 가운데 야 10년 전 20년 전 고난의 유익이라는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절치해서 그렇지 나는 통곡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의 과정을 내가 생각나다 보니까 이야 이건 막다른 골목이었다 이건. 응? 교인들이 표현 못하는 그런 고난도 엄청났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다 이기게 한 하나님 볼 때 이야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맞는 거구나. 내게 당하는 고난 유익이구나. 그 가사 하나를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할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와, 네 찬양의 모습이나 이 자세 그런 분들은 예배 자세 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서로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해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쫙 예배 올라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야 네가 간절히 사모했구나 찬양의 가사에 막 손을 들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오셨고 이런 시장님이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양말이나 만지고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승리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무슨 특별한 누구의 뭐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 도움이 아니고 그분의 이 자세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왔다 하면은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내가 흩어졌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이 고난 때문에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 갈 시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이라도 더 하자 하면서 누가 전화 오면 나 지금 놀 정신 없어. 나 지금 어디 등산할 정신 없어. 나 지금 올인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잠깐 문제를 옆에 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마르다나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야.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다. 내 동생 살았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막 고마워하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여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베드로 선생님 이분 살해야 됩니다. 이 옷이 이분이 나를 해 입히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영향력을 준 거야.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더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와서 이분 사람은 안 됩니다, 이분은 나쁜 영향력을 주고요, 이분은 믿음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종도 기도하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 보니까 목사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설교를 듣고 막 아멘하고 교회가 부흥된다 하면 하나님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아유, 은혜가 안 되네, 뭐 말씀이 안 되네, 다 물론 저도 여러분 좋은 설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들 설교 속에 본문 5분 얘기해놓고 일반적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 예와 일반적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벌써 성경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벌써 아이맨 그게 그 얘기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때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성경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스토리를 왜 했을까? 요 광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2000년 지난 지금 내게 준 메시지가 뭐냐? 내가 죽은 것과 방불케 하는 것이 뭐가 있나? 아유, 내 신앙이 죽었다. 야, 이 찬양이 옛날에는 찬양하면 막 감독이 했는데 찬양하면 오만 생각이 오는 거야. 기도하면 오만 생각이 오는 거야. 설교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뭔 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구나. 그래서 모든 기적은 자세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의 자세가, 예배 자세가, 사람을 대한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야. 함부로 대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저분 그냥 나빠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무 괴로웠다.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가 바뀌다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45절 보니까 나사로가 사는 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일단 믿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예배나 전도나 다음 주 전도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우들이 안 믿는 자 앞에 가서는 우리가 나타내 줘야 돼. 그들이 예배를 모르잖아요. 찬양을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 현장에 나가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되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은 얼굴이 그렇게 스마일이고 해맑고 우리에게 뭘 하나 줘도 그냥 받아요, 싫으면 관대, 그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지. 안 믿는 사람 그 읽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 전도하든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주변에서 영향력을 받도록, 감동을 받도록, 와, 과연 그리스도인 닮구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있어서 조금 절제할 걸 절제하고, 이건 안에 드는 말들은 안 하고요. 긍정적 좋은 말들. 자, 이렇게 많은 분이 있었던 두 번째는 믿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봉업을 방해한 무리들도 있었다. 그 중에 그랬어요. 그 중에 여기는 유대인들 중 나사로 인해서 변화받고 믿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우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서 살아났대요. 이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입장이야. 그게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못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6절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알리라 할 때, 복음적인 알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4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공의를 모으고, 공의는 법적인 오늘 말하면 국회 같은 거야. 이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무슨 입법을 하든지 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법이 있잖아. 사법, 입법, 행정, 또 뭐지? 입법, 행정, 하나는 뭐지? 입법, 행정, 사법. 네,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가 각각이야. 입법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회는. 행정은 행정, 사법은 법, 재판도 하는 거. 근데 힘의 논리로 막 재판을 막 내 마음대로, 그건 큰일 나는 민주주의 파괴 중에 파괴고, 국민이 나중에 용납을 안 해요, 이거요. 예? 다 이건 내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여기도 공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뭔가를 결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건 큰일 났다. 예수님의 인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막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요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8절에서는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야, 예수님을 그냥 두면은 많은 사람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 이건 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이런 대속주 그런 예수를 보지 않고 왕을 찬탈하고 왕을 뺏어서 인기 좋으면은 그냥 헤롯 대신에 왕이 되고 그런 메시아 사상을 이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49절 보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들 무지하구나. 50절 한번 또 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못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누가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항상 이 성경이 텍스트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 정치 논리가 아니고 성경 기준에서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옆에 놓고 다른 걸로 해갖고 우리가 끼리끼리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때는 여기 세상 가야바처럼 할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는 피할 때 피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건 내가 조금 저들이 오해하니까 그런 걸 막 일부러 안 했다는 거야. 그걸 피하기도 하고 때는 오해하지 않도록.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읽어봅시다. 한번요.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시작.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때는 피하기도 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다른 동네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그럼 어디 보면 에브라임 동네가 수지 맞은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닌데 오늘 예수 오셨네. 때로는 이렇게 한쪽이 막히면은 한쪽이 우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막으면은 주님 그냥 가셔.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 복음 역사한다는 거야. 또 다른 쪽에 막으면 또 우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중에서 때로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전도하다가 성공해서 승리했어. 그래 한 지역에서 여러분 전도 보고 막 다 됐어. 그래도 주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은 거기서 막 싸우면서 안주하지 말고 또 떠나라. 떠나되 어떻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핍박을 해요. 막 소금을 뿌려. 그럼 막 기분 나쁜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분 나쁜 걸 이렇게 내색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증거를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막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이 되는데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때는 먼지를 떨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고 여기서 받은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전혀 깨끗한 영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앞에 가서 그 마음을 가져가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또 화를 막 표출할 수 있게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노의 감정이 있어. 그럼 그걸 그분과 잘 해결해야 다른 아는데, 그 감정이 누가 건드리면 일조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안 돼요.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풀 때 풀고 해결하면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내 삶에 방해거리를 가지치게 하듯 가지치기를 잘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걸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개가 짖었어. 한 30분 가가지고 그 개가 왜 짖었지? 그거 생각하면서 허당에 빠지면 되겠어요? 그냥 짖었구나. 그냥 그래, 개는 짖는 거지. 개가 짖는다고 하면 말이잖아. 말. 반갑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낯선 사람 우리 동네 왔네? 그런 표시도 있었는데, 그걸 곰곰해서 저 자식이 저거 내가 싫어서 그런 건가, 저놈 새끼가 왜 그랬나, 그런데 그걸 곱씹다가 밑에 허당동으로 가다 넘어지잖아요. 해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걸 잘, 우리 마음에 이 기억이라는 창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게 때문에 유리조각이 된다 했잖아요. 멀쩡히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을 찢어버려. 그게 이걸 해결하는 거야.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 나쁜 감정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그 감정을 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시 20년 전에, 10년 전에 시집 올 때, 뭐 할 때 그거 계속 90살에 이거래요.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본다는 거야. 어제 그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구나.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설교하는 그 모습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때 새 사람 되는 거지. 너는 백날 해도 안 된다. 너는 안 되죠. 때로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뭐냐면, 여기 드는 감정을 가지고 전혀 깨끗한 장소에 가서 내 감정이 욱하고 나면 안 돼요. 풀고 해결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 다했고, 여러분은 거부함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의 사역을,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가볍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여기는 실패했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없어.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병도 고침받고 막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에서 확실히 마음이 중요해. 자, 하나의 또 사역을 마치고 한 지역에 또 이제 끝났다. 또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안주하자. 그게 아니고 또 가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리니.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42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안주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여러분이 하나 묶였어. 다 묶인 게 아닙니다. 해결받으면은 새로운 곳 새롭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믿음이 막 5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믿음으로 막 공격하고 믿음으로 막 나갔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3가지. 첫째는 복음을 들으려고. 내가 문제가 있어. 예수님 만나면 눈치리 받는데, 귀가 밝아진대, 암이 고침받는데, 마음에 평가하는데 하면서 기대하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책 잡기 위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오늘 55절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절,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오늘 말하면 야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어, 아니면 무슨 우리가 이제 맥주를 되었어. 아, 예수님이 오신대. 그럼 막 복음을 들으려고, 그분을 찬양하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6월절 이런 명절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올 거다, 잡을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든지 뭔가 한번 잡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57절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적든 크든 간에 아직도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들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 오신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그죠?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응? 강희장 원사님 오셨네. 아이고, 모르셨어? 홍장로님? 그래.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야. 수요일 밤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깨달을 게 있고 반성할 게 있고 회개할 게 있고 또 잘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거구나, 주님이 이를 기뻐하고 있구나.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람 앞에 마음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누구에 폭로하면 후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는 분이 있으면 참 좋지만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십거리, 여기 다니면서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암이래 뭐래, 가십은 그걸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목사님의 광고 속에 기도 속에 그분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이것처럼. 왜? 내가 아플 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다 하나님 그분의 아픔 내 아픔. 다른 사람이 그 누설되면 그 사람이 이용할까 봐서 때는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두 번째는 내 문제가 있어. 때로는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비밀도 필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통익하고 통곡하고 그냥 자복하면은요 마음이 후련하면서 하나님 살겠네요. 왜 또 예수님께 왔을까요? 영광 돌려고. 주님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새벽에도 끝나고 오늘 바깥에 한 나갔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수요일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그걸 믿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진짜 이거구나 하면은 예배, 기도, 11조, 감사, 봉사가 달라져.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 끊어버려. 하나님 관계 끊어, 교회 관계 끊어버려. 거기에 몰두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나드려야 된다. 예배를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예배, 기도, 찬양 이 순서 속에 올인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줄지 모르거든요. 레마의 말줄 모르거든요. 찬송하다가 준비 찬양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그때를 그런 게 막 딱 정신을 그냥 딱. 이제 우리 영빈이가 군대 가면은 딱 부동자 살 거 아니에요. 집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벌써 교관이 알고 너 뭐 생각했어? 집 생각했지? 아니, 딱 교관 바라보고 거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딱 집중이. 근데 우리는 일단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킬까? 목사인 나도 찬양에 기도할 때 그런 게 하나님 수준을 맞게 돼. 하나님 분명히 목사 은혜를 준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제 아내도
사모지와는 항상 예배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당신 안내하다가 예배 실패하면 망한다. 그냥 막 관심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누구 어떤가.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런 게 훈련된 교회들은요, 안내위원들이요, 교인들 시선을 안 뺏깁니다. 뒤에서 딱 지혜롭게 딱 안 보일 때 막 확 돌고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예배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막 주전주로 막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막 절대 아닙니다. 특히 새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 훈련을 많이, 아, 경청하는구나. 목사님 말에 경청, 시선하는구나. 목사님 눈과 눈이 마주치구나. 그걸 보여줄 때 그들 배우는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만지고 그냥 기도 시간에 하면 빨리 나가. 안내원들 그렇게 하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들 정기를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왜 왔습니까? 책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어? 사람 만나 적당히 그냥 내 인간의 목적 이루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처럼 유대인들 믿는 자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유대인은 고자질한 사 있고, 여기 바리새인이나 대사장들은 야, 명절이다, 예수 올 것 같다, 야, 무슨 문제가 걸릴까? 한 번만 걸려봐라. 그걸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하나 합시다.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1절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